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품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관찰자, 조용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의 보물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기질로, 어떤 성품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알아야 도대체 내 삶에 어떤 강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품을 알아야 죄도 알 수 있고 성품을 알아야 내게 주신 복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성품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 남편이 왜 이러는지, 자녀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고 알아야 그로부터 나오는 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번째 성품인데 관찰자입니다. 인베스티게이터, 탐구자라고 하기도 하고 관찰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누구냐?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오늘 교회에 왔는데 조용히 없는 것처럼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오늘 그 사람이 왔는지. 근데 늘 나와 있어요. 결코 교회를 빠지지 않는 사람, 결코 그 모임 빠지지 않는 사람. 그런데 어디를 가면 주도적으로 역할을 맡지 않는 궤도를 도는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또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오늘 관찰자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관찰자의 수집, 둘째로 관찰자의 탈출, 셋째로 관찰자의 부요함. 이 3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관찰자의 수집입니다. 우리 주변의 관찰자들은 늘 어느 곳에 가든지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옆에서 보면 그래서 답답해요. 적극적으로 좀 참여도 하고 인사도 하고 먼저 가서 근황도 묻고 이러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이 좋은 것을 피하려고 하느냐?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이들은 이 세상은 나의 힘이, 나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곳이야.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막 빠져나가요. 행사에 참석하면 힘이 다 빠집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면 내가 가진 지식이나 체력, 어떤 이 이상의 것들, 내가 가진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를 지치게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관 속에서 이들이 세상을 사는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비축입니다. 세이빙, 비축한다는 거예요. 돈만 쌓는 게 아닙니다. 내 공간,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정보, 지식, 사생활, 내 시간, 심지어 피규어까지 내 것을 따로 모아두는 습성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것이 확실하게 있어야 거기서 조금씩 비축된 곳에서 에너지를 쓰면서 상대를 만나고 이 땅의 것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특징이 뭐냐? 특정한 분야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나온 이후에 이들은 컴퓨터 광이기도 하고요, 독서 광이기도 하고요, 특정한 분야의 정보들을 알아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들의 서식지는 어디냐? 여러분 특별하게 가시는 커뮤니티들 하나 있으시죠? 그런 곳에 주로 서식하고 계신 분들, MLB라든지 위키라든지 우리가 가는 주도적인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주로 서식하시는 분들 다 이 관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유대의 입법과 사법을 모두 의결하고 있었던 70명이 모여서 결정하는 이 사내들인의 의원으로 있던 사람이라고 추측하는 이 니고데모, 지식인이에요. 탐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밤중에 몰래 찾아가서 탐색한다 그랬죠. 궁금한 걸 그냥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4절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되게 궁금해해요. 탐색하고 지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따라오는 게 무엇인가? 이들은 내 앞에 지금 누가 서 있는지, 내 존재가 누구를 만나서 관계 속에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있거든요. 그럼 이 관계 속에서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뭔가 이렇게 기대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는 오직 정보와 탐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걸 물어보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수준으로 이렇게 정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이고 탐색적이고 관찰만 하는 이 비축하는 게 전부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치고 들어오시냐, 또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몰라서 되겠어? 이렇게 일부러 조롱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과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라며 이것도 모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지식으로, 너의 탐구로 되는 게 아니야. 인생에는 감정과 관계 같은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뭔가 누군가 관계 맺어가는 걸 제일 되게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뭐든지 생각하고 뭐든지 이렇게 지식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내 연약함을 돕습니다. 근데 이 돕는 자가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비축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날 도와주겠다 그래요. 이걸 싫어합니다. 왜? 나는 남에게 피해 줘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뭔데요? 나는 남한테 피해주면 큰일 나요. 남이 날 도와주면 큰일 나요. 나는 내 인생 스스로 독립해서 세이빙된 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자꾸 갑자기 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나한테 도와주겠다고 뭐 밥 해주겠다고 선물 주겠다고 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더욱더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이 남편분이 아내가 이 관찰자였던 거예요. 아내가 자기한테 관심을 잘 안 가져줘. 자기가 잘해주려고 해도 이렇게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년 동안 이 성품을 깨닫느라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내와 저는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만 아내가 너무 독립적이고 정신적으로 기대는 걸 싫어하다 보니 나보다 훨씬 나 없이도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아내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아내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괜찮아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게 힘들었던 게 뭐예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관계에 대한 소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뭔가 지적으로 탐색하는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늘 옆에 같이는 있어. 영화 볼 때도 같이 있어요. 장 볼 때도 같이는 가요.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맛있겠다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축하는 이 사람들의 죄성은 무엇인가? 의외적인데 탐욕입니다. 탐욕. 아니 이렇게 조용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탐욕스럽다고요? 탐욕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챙겨야 된다는 마음. 내가 정보를 더 수집해야 내 미래가 열린다는 마음. 그래서 이들은 절대 행동하지 않아요. 진취성이 부족합니다. 뭔가 이렇게 결단해서 행동하는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식과 관찰, 이 탐색으로는 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찾아오시고 오늘 니고데모를 고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관찰자의 탈출입니다. 그럼 이 관찰자가 스스로 집안의 보물창고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커뮤니티,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지식을 탐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내시는가? 두 가지 이 탈출의 과정이 있는데 첫째는 개입이고 둘째는 내어줌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개입인데 이들은 논쟁에 잘 끼지를 않아요. 멀리서 늘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중립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삶이 내 행동으로 직접 개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가 고위 관직자였습니다. 고위 관직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 세력보다 더 큰 정치 세력이 일어날까봐 예수를 정치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가 민심을 얻고 뭔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계속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 내부에서도 저 사람 말이 일리가 있어 동요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은 큰일 날 거야. 니네들 관리 잘해야 돼 하고 있는데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미혹된 자라고 이제 판단하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공개적으로 니고데모는 공개적으로 나서진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따라가길 원하는 자였는데 밤중에만 탐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논변이 벌어집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 미혹된 자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논쟁에 끼기 싫어하는 이 관찰자가
언제 또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처음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3번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입니다. 논쟁에 개입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너희들 왜 그렇게 판단하냐? 한번 신중하게 얘기해보자. 원래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논쟁에 끼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뒤에서 혼자 알아보고 밤에 만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 중요한 결정, 소중한 것들을 그냥 내가 스스로 알아보고 내 마음대로 판단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네가 개입하지 않으면, 직접 직면하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탈출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직면하는 용기, 논쟁에 휘말리는 용기, 문제에 휘말리는 용기, 대면하는 용기를 어쩔 수 없이 맞이하도록 막 집 밖에서, 집 안에서 방구석에서 끄집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특별히 그런데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개입해야 됩니다. 우리 그 이슬람 분들 아시죠? 이슬람 분들은 개입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들을 지켜요. 이슬람에 뭐 코셔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음식 못 먹는다. 일본 선교 갔을 때도 I'm Muslim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I'm from Afghanistan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김밥 데스, 뭐 잡채 데스, 불고기 데스 다 했거든요.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랬더니 난 못 먹는데. 그런데 나는 가고 싶은데 배려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햄 빼고 뭐 빼고 뭐 해가지고 다 배려해 줬어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말하고 개입해요. 그래서 할랄 푸드 뭐 이거 우리가 뭐 신경도 안 쓰는 것들 자기들이 개입하고 말하니까 그 소수의 의견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개입한 것은 다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공항마다 가보십시오. 나는 처음에 그 무술을 몰랐을 때 기도실을 만들어줘서 우리나라에 부흥이 온 줄 알았어요.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기도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아니에요. 이슬람들은 하루에 뭐 5번씩 기도해야 되니까 타협하지 않고 내 걸 지키기 위해서 개입하지 않습니까? 개입하니까 다 지켜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개입하는 곳에 내 하나님이 있어요. 관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남에게 피해 주는 거. 남이 나 때문에 불편해지는 걸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느냐? 이들은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기 김대리 주일날 이제 계속 일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교회 가야 됩니다 말하면, 저는 일 못합니다 말하면 누구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팀에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피해가 가고 남이 나 때문에 불편해지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개입하지 않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아닙니다. 내가 주의 성수를 해야 된다고 의사를 표현해야 돼요. 이게 내가 개입하는 것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휴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휴가 갈 때 어떻게 개입해요? 팀장님, 저 8월 15일 날은 꼭 쉬어야 된다고요. 왜 개입하지 않습니까? 왜 막 개입하죠?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너무 소중한 것은 지켜내야 돼요. 저기 김대리도 이번에 간다는데 제가 먼저 신청했어요. 막 개입하지 않아요. 왜 남을 불편하게 하냐고요. 불편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지키고 싶고 나의 하나님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꼭 기억하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한 후에는 다 모든 게 끝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제가 꼭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제가 목회자적으로 많이 회개가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저에게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상대의 신앙에 대해서 상대가 신앙 얘기를 하면 불편해할 거잖아. 우리 남편이 불편해할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사실 신앙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불편하지 않을 상황이 오겠지요. 이게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 내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를 불편하게 할 거라고 먼저 말을 해야, 개입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이 관찰자들이 특히 뭐 결혼하거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꼭 이러다가 내 소중한 것, 내 동역자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결혼 전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 결혼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개입해야 된다고요.
나는 이거 타협할 수 없다. 난 죽어도 교회 가야 되고 너랑 같이 선교 다니길 원한다. 우리 교회는 신혼 커플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아십니까? 그런데 저도 결혼하고 점점 커플들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가정이 무엇인지, 이 좋은 가정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교회에 점점 가속도를 붙여가신다고요. 그럼 여기 올라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내가 어떤 가정으로 어떤 공동체를 만나야 되고, 내 남편과 함께 선교 다니고 내 아내와 함께 평생 이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 이 사모함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뜨거워졌을 때 개입해야 된다고요. 왜 개입 안 하십니까? 개입하지 않는 건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곧 교회 못 오실 것입니다. 이거 그냥 운명이에요. 이미 말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다고요. 이게 복된 길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너 판단해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예수를 비판하느냐? 개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관찰자들에게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내 것을 내가 세이빙하면서 적금이나 잘하고 뭐 결혼이나 따로 잘해서 잘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시고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어느 날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취업이 너무 안 되기도 하고요. 어느 날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는 설 수 없는 때가 오기도 해요.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기도 제목 나누기. 뭘 남한테 얘기를 해.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면 꼭 뻔한 얘기를 해요. 한 주간의 평안, 오늘도 무사히, 출근 잘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감정을 교류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너무 절박해지고 외로우면 그때 탈출해서 말합니다. 사실 제가 여자친구가 필요하다고, 사실 내가 소개팅 하고 싶다고, 사실 내가 돈이 없다고, 사실 제 자소서 좀 누구다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내 상황을 어떻게 몰고 가시는지 알겠습니까? 내 성품의 죄악의 특성이 뭐라고요? 내 취약함을 독립성으로 가리려고 한다고요. 내가 비축해서 내가 혼자 살아남고야 말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의 염려에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내가 언제 그 사람까지 신경 써주냐? 내 거 내가 지키기 바쁜데. 이 사람들 하나님이 개입해야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어줌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스스로 숨어 들어간, 스스로 뭔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는 이 동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덕후들이라고 하죠. 덕후들 중에 관찰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 덕후들을 너 이제 덕후스러움 버려 하지 않으시고 이 덕후스러움을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내어줌의 방향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물창고를 열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3번 나온다 그랬죠. 탐색했어요. 점점 개입하게 만드십니다. 마지막에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 예수님이 평생에 다니실 때 누굴 만나셨겠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쳐주시고 사역하시다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래에 대한 우리 보람상조라도 있지, 부를 사람도 없고 뭐 이거 시신 내려서 해줄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여자들, 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 시신 가져달라고 막 갔는데 자기가 뭐 들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마음만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비축했던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사랑하고 내가 개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 시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뒤에서 슬금슬금 보물창고에서 뭐 꺼내서 들고 나와요. 그게 19장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3만 포로 쌌더라. 이 100리트라 정도 3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는 원래 이렇게 액체로 썼는데 지금 분말가루였습니다. 시신의 이렇게 부패를 방지하는 용도로 30kg를 그 분말가루를 끌고 온 거예요. 그거 다 어디 썼던 거예요? 샀을 수도 있고 돈을 그만큼 비축했을 수도 있고 집에 그 분말을 비축해 놓는 어떤 컬렉터였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집의 보물창고를 언제 열게 되느냐? 주님의 사랑 만나고 나서 나의 덕후스러움이 어떻게 연결돼요? 내어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덕후스러움 그대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도록 마지막에 연결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덕후들, 이 관찰자들이 깨닫는 게 무엇이냐? 나의 인생의 목표가
비축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적금도 엄청 잘해요. 이 사람들은 20살 때부터 연금보험 들어간다고. 이 사람들은 너무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비축을 하다가 방황하는 게 뭐예요? 이 비축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은 어떻게 쓰임받는가? 그 답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의회로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도 끝까지 탐색의 그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관계 속에서 지식 이상의 것이 있구나, 거듭남의 세계가 있구나 깨달은 다음에 내 돈, 내 이 분말가루가 주를 사랑하는 그 감정의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통째로 들고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제가 지금 쌓고 있습니다. 점점 통장에 돈도 불어납니다. 친구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도대체 제 삶의 방향은 어디에서 내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이거 묻지 않으면 비축하다가 이 분말가루가 사라질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주님, 제가 아무래도 덕후 같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래도 이쪽에 너무 좀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세이빙만 하다가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재능이 이 덕후스러움 그대로 내어줄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있는 것을 그대로 내어준 부부가 한 분 계신데, 우리 교회 부부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화 교회 오빠 아시죠? 이관희, 오은주 부부입니다. 이관희, 이영재님은 79년생이에요. 얼마나 잘 나갔냐면 퀄컴 아시죠? 퀄컴, 그 반도체 칩 들어가는 거. 퀄컴 코리아의 차장으로 있었고 전도 유망했죠. 오은주 우리 집사님 83년생입니다. 여자분. 이 둘이 결혼해서 3년 만에 예쁜 딸을 낳게 됩니다. 근데 출산 한 달 30일이 되기 전에 발견되죠. 남편이 대장암 4기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근데 그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런 상태인 걸 알고 엄마가 이관희 집사님의 어머님이 내 아들을 이렇게 지켜볼 수 없어서 어머님이 3개월 만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목에 그 옷걸이를 감고 죽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대장암 발견했는데 어머니는 자살해요. 4개월 만에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 혈액암 4기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처절한 부부의 이야기들이 다큐멘터리로 나온 것을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교회 오빠, 지금도 그 신촌의 필름포럼에서 계속 해요. 한번 보러 가고 그러세요. 우리 교회 가정들은 꼭 보세요. 그냥 보면 돼요. 우리는 제자훈련 안 하잖아요. 부부 제자훈련 이런 거 하나만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목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는가를 깨닫고 싶으면 그 가정의 고뇌를 그냥 보는 것만으로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방송이 나가고 엄청난 이슈를 일으키는데 왜 그 처절한 부분들을 이렇게 방송을 결정하게 되었느냐 했을 때 이관희 집사님의 답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방송 후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아픔들, 철저하게 무너져 연약해져 버린 모습들을 공영방송을 통해 세상을 향해 오픈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고 제게 묻습니다. 그분 대답이에요. 세상을 향해 나의 능력을 과시해야 하고 내 존재의 가치를 입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저의 모습은 적지 않은 충격을 던진 듯 합니다. 저는 이 촬영이 환자의 때에 제게 주어진, 그리고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저희 가정에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했기에 뭐예요? 철저하게 무너진 저의 삶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마지막에 결단한 게 뭐예요? 내 삶에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만 의미와 영광과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완성된다. 내 삶의 영광 마지막은 내어드림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가진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황에 있을 그때의 그 모습, 처절함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다시 살리실 계획이 있다. 이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힘든 게 왔어요. 마지막 힘든 게 뭐냐? 소천하기 10일 전이에요.
회복 가능성이 이제 아예 사라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촬영을 또 이제 하고 있는데 다들 그냥 이렇게 컨센서스가 생긴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이제 나머지 10일의 상황은 더 이상 이제 찍을 필요도 없지 않겠냐. 그렇다 이제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PD랑 이 영화사 관계자가 찾아와서 뭐라 그랬냐면 너무 미안한데 마지막 모습까지 우리가 촬영하면 안 되겠냐.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남편이 그걸 듣고서 얼마나 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그 말을 듣고 너무한 요구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이렇게 그 아내가 책에 썼는데 아내의 얘기예요. 남편 보면서 아내를 통한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남편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마지막 사명임을 깨닫고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며 영화 촬영에 동의했다. 아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마지막까지 효과가 있다는 항암제를 구하느라 반쯤 정신이 나가 있던 나는 아내예요. 그때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해 하면서 화를 냈었다고 한다.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처참하게 무너진 자신의 모습과 임종까지도 촬영을 허락한 마지막 결심은 뭐예요? 자신을 산 제물로 내어드리기 원했던 남편의 가장 큰 신앙 고백이었음을 나는 이내 이해할 수 있었다. 카메라 다 나가라 그래. 누가 우리 마지막 가지고 이렇게 뭘 본다 그래? 우리 마음 아니에요? 이 아내의 마음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 말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남편의 마지막 사명이 뭐래요? 내어주. 주님이 이 죽음조차도 내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발가벗고 서신 것처럼 카메라 앞에 자신의 삶을 발가벗고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철저한 비축의 습관이 몸에 배신 분들 계십니까? 비축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금해야죠. 내 시간 확보해야죠. 내 사생활 확보해야죠. 그런데 비축이 목적이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 재능과 시간을 너무 아끼고 계신 분 계십니까? 교회에 오는데 하나도 안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교회 2년 넘게 다녔는데 시간을 내어달라는 요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저 사람이 너무 철저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느끼거든요. 여러분한테 어떤 직책도 한 번도 요구받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교회가 그런 곳인가요? 어떻게 3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이것 좀 맡아달라고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한테 말을 못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비축한 내 사생활과 내 스케줄이 너무 견고하여 예수님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내 가정을 내어준 적이 없어요. 내 집은 너무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거든요. 내 더러움을 보여주기 싫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 불편해지셔야 돼요. 내어줄 게 너무 많아야 돼요. 내 돈과 시간과 잘하니까 나한테 맨날 말한대요. 근데 또 나한테 막 계속 부탁해요. 그럴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리더를 잘하니까 맨날 나만 시킨대요. 네가 재능이 있으니까 네가 해줘야지. 그게 너무 지친대요. 우리가 그러면서 닫고 있는 게 뭐예요? 그만 좀 내어주라는 거 아닙니까?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거기에 사명이 있는데 내어줌으로 연결되지 않는 우리 삶은 이게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비축된 것을 다시 걷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비축을 절대 우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획적인 것을 깨게 하실 거예요. 어느 날은 적금도 깨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날은 스케줄을 막 바꿔야 될 거예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더 위대한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시간을 내어주셔야 됩니다. 친구에게 내 삶을 내어줘야 돼요. 가족에게 내가 아무리 직장에서 바빠도 내가 돈을 버는데 너무 힘들어도 가끔은 여행 가셔야 돼요. 가끔은 돈도 써야 됩니다. 내어줌 속에 관계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관찰자
이렇게 탈출시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관찰자의 부요함입니다. 이들은 너무 디펜시브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안 내려놓는데 언제 이 방어적인 마음이 풀어지느냐, 비축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는 이렇게 설교의 결론을 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어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감동도 받고 뭐 이관희 집사님 야 훌륭하다 도전도 받아요. 그러나 이것은 윤리적인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설교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어주면서 사십시오가 아니라 오늘 이 니고데모,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내어줌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 관찰자니? 네가 먼저 내어준다고 생각하지. 너의 인생은 내어줌이 먼저가 아니라 내어주심이 먼저였어. 내어준다고 내어주심이 먼저였어. 이걸 깨닫게 될 때 내 비축된 것,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먼저 내어주심이 먼저였기 때문에 내어줌이 가능한 것이구나. 억지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빗장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비축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영생을 이미 소유하게 된 존재가 된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부유하실 수 있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우리가 경험해야 될, 아무도 나에게 뭔가를 내어주지 않는 죽음의 순간에 설 것을 주님이 아시고 먼저 죽음 앞에 서셔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이미 내가 다 소유한 자임을 깨달을 그때,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내 삶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많이 비축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쌓아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비축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내어줌의 목표와 연결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남은 삶의 중요한 사명이구나. 그때 그것을 깨닫고 누가 헌금하라고, 누가 시간 내라고, 뭐 리더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요. 내가 교회에서 섬길 부분이 이것이구나. 이 가정에서 내가 끝까지 이건 좀 맡아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 가정에 아무도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데 내가 끝까지 이 동생만은, 이 누나만은 내가 끝까지 섬겨야 되겠구나. 이 부모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거대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에게 내 삶을 내어줄 때 그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이 내 내어줌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과정 중에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선교의 치열한 과정 속에서 바울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전도 열심히 해. 조금 더 힘을 내가지고 우리 목표를 이뤄보자, 그 말했어요? 인생에 많은 것을 네가 받을 건데 주는 것이 언제나 기쁨이 더 된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임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주시고 모든 것 내어주신 분이 주라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도 잃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어줌이 풍성을 만들어내면 확신하기 때문에 내 비축이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리라, 이 다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관찰자 혹은 관찰자가 아니더라도 내 삶의 비축의 세계관에 사로잡힌, 나도 모르게 예수의 영혼을 떠나버린 우리의 삶을 다 회개하고 우리의 삶에 가진 것을 통해 개입하고 지켜내고 내 삶을 내어주는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